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니 뭐 공부법을 얘기한다고? 그럼 그 포인트가 뭐예요? 아니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냥 놔둬버리려고? 공부를 잘해야 잘 되거든. 아니 송교수, 송장로 공부 못해도 누구 아들은 부동산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데 무슨 소리요? 꼭 공부만이 다요?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해줘야 성공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예 기준이 안 된 사람은 성공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야구를 하려고 해도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야 야구도 뛰어난 야구 선수가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자, 이거 PPT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참고자로 합니다. 저는 PPT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만히 있죠. 됐네. 요건 괜히 제 자랑하는 것 같이 뭐 해놨는데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왼쪽에 교수보다는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장로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핵심 내용, 우리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요. 기적의 송간의 공부법 책 흐름은 처음에 두뇌화, 목표화, 두뇌화라는 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요. 머리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목표가 이끄는 삶,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계속 실천을 해야지. 버릇화. 그 다음에 국제화라는 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고, 논리화는 논술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고, 소통 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 몰입화, 공부를 집중적으로 몰입화. 제가 고등고시를 합격했고 내 아들도 동생들도 다 합격했는데,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버려요. 점점 놀다가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버려요. 집중화, 그것도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좀 빨리 나갈 텐데, 김경무 목사님께서 오늘 소신껏 강의할 때까지, 이야기할 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시간은 집으로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나 상당히 비싼 사람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국제변호사를 하다가 한국 본부로 발령받아가지고 재경부로 왔을 때 조금 있다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 거쳐서. 교수 됐을 때 큰 로펌, 세계적인 로펌에 고문도 했어요. 고문을 했을 때 고문 내가 일주일, 정확하게 한 7일 정도 내가 컨설팅을 해주고 7억을 받아서 7억. 하루에 1억씩. 여러분, 내 비싼 사람이요. 잘 들으라고. 졸지 말고. 자, 할렐루야. 괜히 지자랑 했었네.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사람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언어적 사고, 이성, 지성, 논리, 분석 이런 것들이 좌뇌의 역할입니다. 우뇌는 감성적인 거예요. 직관, 감각적인 것, 비합리성.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과 전맥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 읽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표적을 구해. 감성적인 것이요. 감정적인 것.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개,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 절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좌뇌, 우뇌가 동시에 잘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좌뇌가 발전됐을까? 우뇌가 발전됐을까? 우뇌. 누가 우뇌 하셨어요? 아멘. 우리 성가대 아멘. 우리는 우뇌가 발전된 민족이요. 굉장히 감성적이요. 노란색 하나만 있는, 노리시리 하다, 샛노랗다. 한 20, 30개가 돼. 굉장히 감각이 발전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나 감정이, 우리 옛날에 김현이라고 있었지. 북한 공산당이 와가지고 칼기 폭발해버린 김현이 여자 있잖아.
300명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 할멈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날 줄 알았더니 재판정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너무 청초롬하고 이쁘고 울고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벌써 다 용서해버렸어. 와, 지가 무슨 잘못이냐, 공산당이 잘못이지. 너무 그게 너무 감정적이에요, 감정에. 그런데 이 좌뇌가 발전된 민족들은 여러분, 일본, 유럽 중에서도 영국,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이는 독일, 좌뇌가 발전된 것입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돼. 그건. 우리는 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경계선이 좀 그런 것이 감성이 발전된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뇌가 발전된 민족이에요. 우뇌가 발전된 민족이 우리하고 같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비슷하다니까. 우뇌가 발전된 민족은 몽고족입니다. 중국의 북부 이런 쪽이 우뇌가 발전되고 감성적이고 풍부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뇌가 발전된 민족은 크게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좌뇌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 우뇌가 발전된 민족이 성경과 믿음으로 좌뇌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좌우뇌가 발전돼서 세계 최고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벨상 몇 개? 하나. 그것도 평화상, 한번 잘하면 주는 거지. 정치적인 상이지 뭐. 일본 24개입니다. 일본 24개. 최근에 몇 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1개입니다. 201개. 한 민족이 노벨상이 201개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능했냐? 여러분, 성경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계속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토라를 외웁니다. 토라, 창출내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달달달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책을 뭐라 그러죠? 지혜를 다는 책? 탈무드가 근 3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계산하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것을 줄줄을 계속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묻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가서 불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쉽지 않은데 불어가 됐겠어요? 그런데 불어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서 다 외운 게 아니고 창세기하고 로마서만 외웠어.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또 데뷔란 말은 데뷔한단 말 알죠? In the beginning 그 말이야. Dieu crea le ciel et la terre.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외웠어요. 그리고 로마서도 인야 동크멘트난 옥긴 꽁다나시옹 앙 제지 크리스트. 달달달 외웠어요. 외우는 속에 지혜가 같이 묻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들의 못지않게 불어를 잘하게 된 것은 성경으로 불어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공부 잘하는 가르쳐 달라니까 기껏해야 외우는 얘기하시오.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가 동시에 발전한 이스라엘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애들을 어떻게 좌뇌 우뇌가 동시에 발전하게 만드느냐, 이게 숙제인 것입니다. 자, 바로 가는 거? 되는 것 같더니 또 안 되는 거? 안 되잖아. 됐네. 다시. 좌뇌, 우뇌, 의식, 무의식,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 좌뇌는 객관적이고 우뇌는 주관적이다. 좌뇌는 이성적이고 우뇌는 본능적이다.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본래. 이
좌우뇌가 동시에 발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뇌를, 좌우뇌를 동시에 발전하게 되면 거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무한한 창조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또 헤라클레스와 같은 거인이 우리 몸속에, 우리 자식의 몸속에, 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거인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예화까지 들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으로도 여기 뭐예요? 만류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만들어냈습니다. 쥐새끼를 보고도요, 미키마우스나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각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선생님들 오늘 너무 감동받았는데, 선생님, 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선생이거든요. 나도 선생이에요. 교수도 선생이지 뭐. 워즈워드라는 세계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 시인이에요. 워즈워드. 내가 무지개만 보면 가슴이 뛰어오른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이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좋은 선생이 있답니다. 좋은 선생. 좋은 선생은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알아먹기 쉽게. 근데 훌륭한 선생이 있대요. 훌륭한 선생은 지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감동을 줘가지고 애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선생이래. 근데 위대한 선생이 있대. 거의 한 급도 높은 거지. 그것은 자녀들과 그 학생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른다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선생.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희망이, 꿈이 북차오르게 하는 그런 것이 위대한 선생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위대한 선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세계 사회 중에 여러분, 독일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철혈 재상으로 유명하지요. 독일이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퍼러시아 등 몇 개 작은 나라가 합쳐가지고 어영부영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걸 통일 독일을 만들어가지고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나라까지 됐잖아요. 그때 통일 독일 리셉션, 축하 리셉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독일이 통일돼가지고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섰도다. 그랬을 때 그 연설을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했어요.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건배를 하자 그랬대요. 그 초등학교 선생 때, 유치원 교사 때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오늘 독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다 이거야. 이분들을 위해 건배를 하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야. 우리 어렸을 때 벌써 많이 형성이 된 것이거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자, 이제 벌써 꿈 얘기 했는데, 저는 여러분요, 정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꿈을 이루는 5가지 단계가 꿈을 가져라. 여기 버락 오바마 같이. 그 다음에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열정으로 돌진하라. 이런 5가지 단계예요. 이게 제가 쓴 기적의 송가는 공부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송화성이가 알아가지고 다 새롭게 위대하게 창조를 해서 이 글을 쓴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책 저 책을 베껴가지고 썼어요. 다 비슷하더라고. 그 얘기더라고. 내 얘기는 이제 4번째 것, 진정으로 믿으라.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쥐가 믿지 않는데 무슨 놈이 이루어지겠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쥐가 안 믿는데 뭐가 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됐네. 이거 왜 나 이것도 자랑하려고 했는 모양이네. 제가 부시 대통령 초청받아가지고 백악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대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끼어 들어가서 졸업했어요. 그래서 국제 변호사가 됐는데 거기에서 별 이야기를 제가 끼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 길게 이게 얘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끼어 들어갔는데 아니 백악관에 들어갔다니까. 백악관 청와대에 들어간 게 아니라 50명만 초청해 갔어요. 50몇 명. 미국의 돈 많은 그 백악관 공화당 부자들, 그 부자들 모임이 이글스라고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돈 많이 낸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 들어갈 입장이 아니었는데 왜가 내가 끼어들었는가 봤더니 거기 백악관에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조지타운 대학 내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초청 명단에 이름을 하나 이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깨로 했길래 근데 대부분 돈 많이 낸 사람이 갔는데 나는 돈도 안 냈는데 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듣고 갔냐면요. 이번 이글스 모임에 온 모든 미국의 유명 인사들한테는 대통령이 직접 사진 한 번씩 같이 찍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수냐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하고 단둘이 사진을 찍게 되면 최소한 정치 현금으로 공식적으로 10만 불에서 30만 불까지 냅니다. 대통령하고 둘이 10만 불이면 얼마야? 1억. 30만 불이면 뭐예요? 1억이 아니요. 10억. 30만 불은 30억이요. 사진 하나 찍고 30억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너 초청 명단에 넣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들끼리 밥 먹지. 내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 비행기도 타고 너들끼리 해라 그랬더니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로스쿨 다닐 때부터 좀 멍하더니 지금도 멍하구나 그러더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번 초청받은 50명들한테는 전부 대통령이 직접 사진 한 번씩 찍어준다는 거야. 돈도 안 받고. 이야,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나 후닥닥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백악관에 가서 이제 줄 서서 들어갔죠. 근데 몇 번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분들이 몇 분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귀한 분인데 특별하게 오늘 모든 공직 일정을 스톱을 하고 이 강연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병철 대령님 오셨습니다. 저하고 동지입니다. 최 대령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쳐줄까? 인천에서 온 이천수 위원장과 같이 오신 분들, 이천수 위원장, 네, 박수 한번 쳐주시다. 있는가? 다 모든 걸 수다보고 먼 데서부터 왔습니다. 이야기 계속하면은 그래가지고 나는 줄 서 있다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보안 검사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큰 볼펜 하나 갖고 들어갔는데 볼펜을 뺏어가 그러더라고. 왜 내 볼펜을 뺏어가냐고 그랬더니 이걸 갖고 대통령을 찔러버리면 어떡하냐. 다 뺏어버려. 여러분, 백악관에 카메라 들고 와서 대통령을 이 카메라로 찍어갖고 왔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갈 때 모든 카메라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게 폭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찍어준 사진만 유효합니다. 나는 이제 줄 서 갖고 있다가 칵테일 이런 거 하고 있다 전부 보안검사 끝내고 서 있었는데 칵테일 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놈이 내 친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5분 내로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입장하시려면 큰 박수로 빅핸드, 큰 손이 아니라 박수라 그 말입니다.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찬가가 울려 나올 때 박수를 놔도 저쪽 부시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매우 분주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 파티를 하기 전에 사진부터 먼저 찍고 파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거 뭐하러 갔어요? 사진 찍으러 갔잖아, 촌놈이. 아이고, 그래서 바로 목적이 이루어진가 보다 그러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데 나는 백악관에서 사진 찍는다고 그러게 영화 조명 같은 거 촬영하듯이 멋지게 찍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이런 포장 같은 것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 부시가 들었어. 50명이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뽕 찍고 뽕 나오고 뽕 찍고 뽕 나오고 어디 유치원 소풍공 같이 하고 있더라고. 아이씨. 그래도 그거라도 찍으려고 나 줄 서 있었지. 그런데 다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비서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이미 사진사하고 다 얘기해놨어. 송하성이 내 동창인데 잘해주라. 그렇게 한 모양이야. 내가 들어가니까 닥터 송 플리즈. 다 부시하고 사진 찍고 나도 둘이 또 서서 찍고 이렇게 찍고 나오니까 그 친구도 지도나 찍겠다고 나와가지고 또 셋이 찍고 나는 3방이나 찍어 3방. 돈 벌었지 돈 벌어. 근데 그 얘기가 한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박수하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박수를 많이 칩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공명해주는 아량과 그런 것이 있는 데는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알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 박수. 그렇게 치시면 돼. 아유, 그래갖고 나도 이제 줄 서 있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박수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부시 대통령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모세는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와 그 나라 원수에 대해서 축하 박수와 축하를 해주더라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3등,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이름도 들먹이지 않아. 대한민국 없어요. 아니, 코리아도 없고, 노무현도 없고, 없어요. 대한민국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더 화를 나게 한 것이 부시 대통령의 말입니다.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 아니, 저들끼리 무시했으면 무시했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I like Koizumi. I want to discuss Korea Peninsula problem with him continuously. 나는 고이즈미 일본 수상을 좋아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계속 고이즈미하고 상의하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반도의 문제는 대한민국하고 상의하지 왜 이 쪽발이 일본 놈하고 상의를 하냐고. 나 성질 나가지고 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러고 있다가 정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키가 큰 송영이를 가지고 키가 큰 놈이 하나 나오더니 상원 3선원이가 된대. 그런데 이제 파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본 파티는 시작 안 했어요. 지금 연설만 막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in 5 minutes, 5분 이내로 연설할 사람, 서너 사람, several person만 손을 들어서 연설하게 해주겠다는 게 짜투리 시간이 남아서 손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손을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도 제가 그게 정식 멤버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땜빵으로 끼워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난 무조건 손을 들어 화가 나 있어. 딱 손을 들어버렸어. 그랬더니 나를 처음 보더니 저 이상한 놈 돈도 안 낸 놈이 왜 손을 들지? 그런 것 같아. 손을 들었어요. 무조건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만 지정만 나 지명 안 하더라고. 왜냐면 돈 안 낸 사람이고 이상한 놈이 한국 놈 같은데. 그래 손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안 되겠어. 근데 역시 친구가 좋아해. 내 친구는 야 송하성이 너 웬일이냐 할 때 내가 체면 안 깎는 얘기 할 테니까 네 번째로라도 내가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게 해주라. 그랬대요. 여러분 참 분노가 차이 거룩한 분노예요. 거기서 얘가 어떻게 연설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멤버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돈도 안 내고 온 놈이 와가지고 뭔 연설까지 한다고. 나는 분노가 차 있어요. 이미 저는 본정신이 아니었어요. 본정신 어디로 가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다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탁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서 나는 한국의 경기대학교에서 온 송하성이다 그랬더니 보는 눈이 말은 안 하는데 웃기는 놈이 하나 왔네. 그런 표정이야.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 나는 너희 나라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온 국제 변호사다. 그랬더니 조지타운대가 알아주잖아. 응? 대통령이 9명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여자 대통령 후보 이름이 그 남편 이름이 뭐지? 거기가 우리 조지타운 동문이야. 그랬더니 나는 보는 눈이 완전히 꽝이 온 것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거기서 제가 한 연설이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 갔다 온 일이 있다.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몇백 명씩 갔어요. 많이 자유화돼가지고. 그래서 북한에 갔을 때는 북한에 있는 사람은 귀에 뿔이 달려있고 귀 옆에 가슴에 털이 마귀와 아니고 악마같이 생긴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가봤더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더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I could confirm we are same blood, same people. 우리는 같은 피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소녀들이 텔레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울면서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한국 노래도 자세히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 발음도 좀 틀리잖아요. 발음이 조금, 발음이 틀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보름달이 빨리 지지 못하는가. 보름달을 영어로 풀문이라고 합니다. 풀문. 이것은 김정일 장군이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는데 차마 어둡게 할 수 없어서 보름달이 지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우는 거야. 아이고, 어쩌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렸는가 싶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거기서 얘기했어요. I have one question about Old Testament Exodus. 나는 성경의 출애굽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다. I think most of you are Christian. 여러분 대부분이 크리스찬을 알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그랬더니 전부 눈을 똑같이 뜨더라고. 왜냐하면 지한테 질문 떨어질지 모르니까 50명만 있고 부시가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들 여쭤보면 다 합니다만 제가 조금 아는 척 하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가나안을 영어식 발음으로 캐난이라고 그러는데, 캐난. 얼마 걸렸냐 이런 질문입니다. 다 여러분 알죠? 비기독교인도 다 알아. 그랬더니 참 난 늦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 As you know, it took 40 years. 40년이 걸렸습니다. Why did it take 40 years?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을까? 그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40년이나 걸려야 할까? 4년이면 되지. 실제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출애굽에서 걸어서 가고 가다가 줄넘기 하고 놀다 가도 2달이면 간다고. 근데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엿보러 갔다가 메뚜기와 갔더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섭섭해서 훈련을 주셨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왜 40년이나 걸려 했을까?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종노릇을 한 것이 430년입니다. 43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피도 노예가 되고 뼈도 노예가 되고 살도 노예가 돼버렸어. 이미 노예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특징은 뭡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이미 노예 비슷하게 돼버린 살덩어리들을 하나님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늙어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한 그야말로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비전 있는 뉴 제너레이션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영부영하고 있는 사이에 잘못하면은 폐품 처리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 필요가 없어. 처리해야 돼. 처리. 우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송장로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꿈 타령하고 있냐고. 내가 꿈 전도사거든 별명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우리 자식들이 꿈을 꾸고 우리 손자들이 또 꿈을 꾸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건 애들도 할아버지 따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 뒷방으로 곧 건너갈 사람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꿈을 꾸면서 늙지 말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러면 그 얘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필요 없는 사람을 속아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거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Because of slave mentality.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노예 근성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시험을 붙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노예 근성에 절대 못 붙어. 절대 못 붙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부터 깨 없애야만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노예 근성이 빠져 있으면 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 바로 슬레이브 멘탈리티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도 노력을 할 테니 제발 북한이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도 다시 한번 더 도와주라 하네. 그래서 거기서 고함을 질러버렸어. 고함을 막 질렀더니 처음에 아무도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더라고. 너무 고함을 내가 질러버렸나? 좀 있으니까 부시가 탁 일어서면서 박수를 치니까 전부 막 일어서서 박수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박수 소리를 듣고서야 나와가지고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본정 씨는 그때 돌아왔어. 내가 깽판 친 거 아닌가? 그리고 눈치를 봤더니 그렇게 험악하지 않아요. 그런 대로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숨 쉬고 다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인은 뭐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들이 들어가더라도 꿈과 희망, 비전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 시킨 일을 하다가 그 꿈을 피워가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 공부 얘기하다가 이게 갑자기 꿈 얘기로 돌아가 버렸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좀 이따 오면 안 되는 경향이 있어. 삐져가지고. 다시. 계획화. 공부도 계획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서 해야 합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실천해야 됩니다. 앙드레 말로라는 철학자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옮겨야 이해가 되지.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행동을 옮기지 않고 계속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버릇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망각 곡선이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루 딱 책을 놓게 되면은 24시간이 되면 다 망각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놓고는 쉴 시간 있잖아요. 쉴 시간에 3분 동안만 그건 복습을 하면 또 어린으로 갔다 와서 또 하고, 점심시간에도 수도만 떨지 말고 3분 동안 집중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40% 정도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복습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근 60% 이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습하고 3분 복습하고 집에 와서 또 복습을 하게 되면은 근 82, 3%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계속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82, 3%를 저금해 두었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더 열심히 해가지고 98점, 99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대충 놀고 수다 떨고 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막 밤새워 하면은 84점, 85점 잘해야, 그러면 69점. 그 우수권에 진입 못하고 맨날 그러다가 마는 것입니다. 이 심플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송간의 공부법 책을 쓸 때 김내연이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남의 수재였습니다. 광주 서정을 나와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 경기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차석 합격하고 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형, 내가 송간의 공부법 책을 썼는데 추천서 하나 써주시고 그랬더니 책을 봐야 추천서를 써든지 말든지 왜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하나 써주시고 그랬더니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송 박사 그거 어떻게 알았어?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나보고 천재 수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3분을 놓치지 않았대. 막 끝나고 나서 3분을 놓치지 않고 집중 복습을 했다는 거야. 3분을 놓치지 않았대. 그래서 오늘날 지가 있었다는 거야. 물론 예습 복습도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차분히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물은 빠져버릴 거 없어. 24시간 내에 다 없어진다니까? 그때 바로 공부를 해야 돼. 그때 3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3분을 놓치지 말아요. 수다 떨고 막 그러고만 있지 말고. 지금도 떨고 있는 사람 있네. 자, 몰입에 다루는 것은 기도하고 영상, 명상하고 몰입 단계에 일하는 방법을 내가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논술을 잘해야 됩니다. 논술을. 앞으로 대학도요. 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인류 아니면 괜찮은 회사의 취직 시험 볼 때 논술 시험이 나온다고. 논리적으로 자기 얘기를 쓸 수 없는 사람은 그 기계적인 공부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논술 시험이 매우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논술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4가지 논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따라 해봐요. 학생들 기승전결. 잘하네. 기승전결로 써야 돼.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한번 뒤집어 엎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쉽지는 않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은 사랑의 이야기로서 별장의 압권입니다. 세계에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토 사랑의 이야기고 일본에도 사랑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이즈미 했었고 많은데 한국의 춘향전만큼의 위대한 사랑의 얘기가 잘 없습니다. 춘향전 대단히 위대합니다. 여기 여러분 춘향전 다 보셨죠? 다 알죠? 창으로도 했잖아. 여러분 어느 대목이 가장 감동적일까? 어느 대목이? 다 사람 틀려. 무슨 머리? 쑥대머리도 감동적이죠. 잘 떼어도 내난군, 못 떼어도 내난군 하면서 감동적이죠. 거짓골로 내려와 쇼도 하고. 그런 나는 가장 감동적인 게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거지같이 와가지고는 의사출도로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의사출도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출도 후에 딱 앉아가지고 여봐라 여기에 있는 사또 이름이 뭐였죠? 변학도를 잡아들이라. 변학도는 그대는 백성들을 많은 세금을 늑증하고 불법을 자행하였으므로 바로 직위회제를 시키는 거죠. 직위회제를 시키고 나중에 재판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춘향이 보고 그대는 누군가? 그대는 고을 수령의 수청 명령을 거부한 불법자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 놓고는 뭐라 해요? 그러면 나의 수청도 거부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춘향이 하는 얘기가 내 목을 치시오. 위에서 온 사람은 다 똑같군요 그러잖아요. 이때 나는 감동이 있대. 그게 사랑 아닌가? 잘나고 똑똑한 의사도 이도령인지 몰랐지. 그냥 수청 듣게 해주고 변학도는 늙고 못생겼으니까 안 되고 그런 것인가? 나는 사랑의 본질을 파헤친 것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이요. 제일 처음에 항상 밥상머리에서 얘기하십시오. 논술을 잘 봐야 되거든. 그래야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해야 돼요. 변학도가 있어야 돼. 반드시 변학도. 변학도가 아니었으면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은 나는 연세대학에서 논술 시험 채점을 했는데 이도령과 춘향이가 만나가지고 광안루에서 만나서 서로 눈이 맞고 사랑을 느끼고 필이 꽂혀가지고 죽으라고 산으로 둘로 막 뛰어다니다가 사랑을 해가지고 둘이 물 떠놓고 절하고 월매한테 가서 결혼하겠다 하고 둘이 살아버렸다. 자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두셋 낳고 잘 살았다. 그런 논술을 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20점 만점에 2점 내지 3점 정도 나가는 점수입니다. 사실 2.3점은 나 안 주려고 그랬어. 근데 하도 많이 써놔서 그냥 살짝 줬는데 그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승전 반드시 변학도가 있어야 뒤집어 엎어야 돼. 만약 변학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변학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이 열매 맺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승전이 있어야 됩니다. 뭔 논리를 전개했을 때 만약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기승전에 전만 있으면요 20점 만점에 15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식사하시다가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때 송화성 장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학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더라. 다 얘기를 모여서 그렇습니다만은 전을 해야 됩니다. 전 이제 이야기를 빨리빨리 또 똑같아. 좀 이따 삐져그래요.
영어 얘기할게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반기문이라는 사람들 영어 하나 잘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물론 외무고시도 합격했지만은 영어는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외국말을 그렇게 잘하겠어요? 어려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영어는 영원히 오를 수 없는 산이야. 나는 국제 변호사거든. 영어 좀 하거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유학 갔을 때 프랑스 대사관에 계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선배님이 양서기관이라고, 양참사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서울 물리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도 잘하지만 프랑스 말도 귀신같이 잘해요. 나는 존경의 눈으로 이 양참사관, 양선배를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귀신일까? 저렇게 영어 불어를 잘할까? 감동으로 봤어요. 안 되겠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양선배님 내가 저녁 식사 살 테니까 한번 시간 내주시고 그래가지고 파리 대사관 뒤쪽에 있는 한국 음식점 비싼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모시다가 아니 양선배 귀신이요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 불어를 귀신같이 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잘 들으시오. 그거 사기네. 성읍에 사기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요? 그거 사기란 말이야. 어떻게 사기를 친 건데 나 그 사기라도 배우고 싶소.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 갔대. 왜냐하면 이제 외교관이 돼가지고 미국 가서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왔을 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0개 정도 패러그래프 한 페이지에서 경제 이야기면 한 서너 장,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 즐거운 얘기, 또 시사 얘기 이런 걸 20장 정도를 완전히 좋은 문장으로 써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교정까지 봐가지고 그것을 미국 사람한테 녹음을 시켜서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틀고 운전하면서 계속 그걸 듣고 나중에는 난 인토네이션까지 비슷하게 미국 사람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4, 5개월 걸렸대. 그걸 외우는데. 비슷하게 우리가 노래 배울 때 노래 흉내 내듯이 그렇게 했대.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사람 만나면 아까 외웠던 거 있잖아요. 경제 이야기도 3개나 외워놨잖아.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쫙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감동을 받더래. 워낙 연습을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자신이 붙더라는 거야. 살짝 바꿔서 또 하고 또 어디 우스운 얘기를 해야 될 때 탁 했더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거야. 이것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20개는 완전히 달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서 여러분 영어가 잘 되더라는 거야. 프랑스 와서 그렇게 했대요. 프랑스 문장을 그렇게 한 20가지 완전히 녹음을 시켜가지고 달달달 불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꿔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 양참사관이 프랑스 대사관에 있을 때 윤억섭 대사가 대사님이었는데 윤억섭 대사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잠깐 갔다 온다고. 그럴 때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현직 장관이 돌연사 죽었어요. 그러면 국가를 대표한 대사관에서 대사가 가서 조사를 넓혀야 되는데 대사가 없잖아요. 윤억섭 대사가 안 계세요. 그 양참사관이 대사 대신으로 조사를 하러 갔는데 내가 따라갔다니까 얼마나 불어 잘하는가 보려고. 갔더니 아까 프랑스 말로 외워놓은 거 있잖아. 슬플 때 하는 얘기.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쫙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프랑스 사람이 울어버리더라니까. 바로 그겁니다. That's it. 영어라는 건 흉내내는 것이요. 완벽하게 흉내내서 익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뭐 하고 있냐? 손톱 자르고 있냐? 흉내내란 말이야. 응?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영원히 오를 수 없는 산이 아니고 영어는 또 여러분 영어는 좀 틀립니다. 영어가.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맨하탄 가서 헤어리스 맨하탄 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맨하탄 잘 못 알아들어요. 정확한 발음이 맨해튼 코에다 뜬 해야 돼. 맨해튼 그래야 알아먹어요. 맨하탄 몰라. 그리고 여러분 육체파 여배우 유명한 사람 있었죠.
말이 그 잘 그렇게 그 발음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쪽 흉내를 내야 됩니다. 자, 흉내를 잘 내는 것이 영어를 프랑스 말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흉내를 잘 내도 그것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아까 성경을 외우는 것을 영어로 외우는 게 낫습니다. 영어로. 그것을 완벽하게 로마서와 마태복음 상세기 정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요즘 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외우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어가 들어가고 영어만 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지혜의 근본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혜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같이 뛰어난 비유가 없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그런 건 예수님이 지혜가 예수님께 다 있는 것이요.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 좀 할게요.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저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고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우선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반에 4명씩 우등상을 줬어요. 나 우등상 못 받았거든. 그리고 좀 어리버리했어요. 중학교 물론 조금 그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고 제법 하기도 했지만 절대 우수권의 학생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벌교 중학교 태백산명이는 그 책에 나오는 벌교 중학교 다닐 때 전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비연형이 왔어요. 저는 집안이 어려워서 광주 상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광주 상고에 갔을 때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자취방을 얻었어요. 자취방. 내 밑에 동생 둘을 데리고 머심에 셋이 밥해 먹고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얻은 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주 대광교회 옆에다 얻었거든. 그때부터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도 가능한 한 여러분 이 중동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너 그래 새벽에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지. 응?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새벽에 5시가 되면 그 종이 울리거든. 차인벨로 찬송가. 나는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고. 잘라 그러면 또 시끄럽게 나와. 그런데 이상하게 2달 정도 지나니까 그 찬송 소리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다가 노래에 넣는 찬송가 넣는 집사님이 어떨 때는 5분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분 늦게 나오면 자다가 5분 늦었구나. 그런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오는가. 참, 나도 그 힘은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대예배 때. 최기채 목사님, 광주 동명교회 최기채 목사님이 그때 젊은 나이에 조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계셨습니다. 그때 전해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구하면 줍니까? 안 주는 것이 99%지. 안 주지. 누가 주나? 구하면 주면 뭐가 걱정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 너무 나한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 구하면 안 주는 것이 보통이 안 돼.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구하란 말은 기도하라 그 말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고등학교 1학년짜리 새벽에 기도하러 갔어요. 아니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말이지. 눈치를 보고 번 따서 해야 될 텐데 눈치를 봤더니 서기은 장로님이라고 아주 은혜스럽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늘 본을 보이는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서기은 장로님. 그 양반 뒤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들어봤어. 나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때 주혜종 목사님을 위해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방언으로 한 2시간 동안 해버린 거야.
알 수가 있나, 방은. 알 수가 없어. 아이고, 이 장로님 옆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 그러고는 가만히 보니까 청년 집사가 있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가 뿅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앉아봐서 아니, 근데 분명히 방언도 안 하니까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대충 그렇게 하더구만. 하나님 아버지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를 하는가 봐. 막 죽는 소리를 해.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죽는 소리를 하다가 10분 정도 지나니까 헷가닥 바뀌어져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먼저 지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해주라는 듯이 기도한가 보다. 나도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앉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어? 어이구 안 되겠어. 그래도 뭔가를 회개해야 되는가 보다 알고는 동생들 두드러 팬 거 이런 거 좀 회개를 하고. 근데 주시옵소서 하려는데 주할 게 없어요. 여러분 빌립같이 계산하면 주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일은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지. 기도할 거 없어요. 빌립까지 계산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나도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잘 계십니까? 나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여러분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손을 대구 서문교에 계시는 이성은 목사님이 정규호 목사님이 계시는 광주 중앙교회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를 와서 오셨어요. 와, 그때 말씀의 폭풍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대구 사람들 말이 사투리가 있죠. 사투리. 앞에가 주로 액센트를 많이 줍니다. 대구 사람들 앞에가 액센트. 나는 하나님께서 조영규 목사님 그렇게 크게 쓰신 것이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쓰신 것도 있지만 강한 경상도 사투리 덕도 봤다고 생각하네. 앞에다 액센트를 막 때리는데 이 충청도나 전라도는 나도 말이 쭉쭉 쳐져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어. 앞에다 막 치야 되는데 말이야. 너무. 근데 그때 제목이 오늘의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제목이 그거였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옥타브가 계속 올라가죠. 이성은 목사님 아주 분명하고도 훌륭하신 은혜가 있는 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흉내를 한 10초만 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바꿔버린 말이기 때문에. 오늘의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였는데 형님들 애들 있으면 안 된다. 고함을 크게 지를 건데 고함을 질러도 애들 우면 안 되는데 내가 10초 동안 고함을 지를 거라고. 괜찮아? 그래요. 아이고, 흉내를 큰 소리로 막 이제 옥타브가 요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바로 간 게 아니고 요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성은 목사님 그래. 여러분 큰 꿈을 가십시오.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사람은 지가 가진 꿈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도 골목에 조그마한 전빵 주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빵 주인밖에 못 됩니다.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판 열심히 놓고 영업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은행이나 농협 회사에 들어가서 봉급 타가지고 밥 먹고 살고 동생들 납부금도 보태주고 그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성은 목사님 말씀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요따구 것을 꿈이라고 붙잡고 있었구나. 창피해서 버렸어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쓰임 받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사람이 꿈이 커지니까 모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광주상고 들어갈 때 광주상고가 1203명입니다. 한 학년이. 맘모스 학교예요. 야간 600명 빼면은 남은 6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600명 중에서 제가 몇 등이었냐면 들어갈 때 130등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하는 편이었지. 그런데 130등? 근데 주판 같은 거 잘못 놓으면 300등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수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보통 학생이 조금 공부 조금 하는 듯한 보통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에서요. 새벽기도에서 갑자기 말이 달라져. 제가 새벽기도 2, 3분이면 끝냈는데 40분씩 하게 됐어요. 새벽기도. 무슨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광주상고 전체에서 수석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아니 중학교에서 수석을 해야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중학교에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수석을 한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상업학교가 여러분 광주 일고나 광주고등학교에 비해서 수준이 전반적인 수준이 조금 낮긴 해도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요? 목포상고 출신이야. 노무현 대통령 어디 출신이요? 부산상고 출신이요. 다 상업학교 나온 사람. 이명박 대통령 포항 무슨 상고 출신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집은 어려웠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광주상고에서 우수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게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많아요. 광주서중군에서 광주 일고를 안 가고 광주상고를 와서 은행에 가려고 그런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한 10몇 명은 됐어요. 가난한 시골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수석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될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정통 종합영어를 하랬어요. 요즘은 성문 종합영어로 하거든. 나는 그것을 연수 문제만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1년 동안 처음부터까지 외워버렸어요. 미친놈이었어. 완전히 미쳐버렸어. 그렇게 공부가 재밌더라고. 완벽하게 다 외워버렸다니까. 그러니 뭐 다른 것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 미쳐버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고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밑에 동생 둘이가 그때 같이 자취하던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은 그때 호남의 명문 광주 일고를 들어갔어. 명문 사립대학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6등으로 합격해서 서울 법원 판사부터 시작해서 서울 고등법원 형사부장 차관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송영길이도 어찌됐건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4번 하고 시장도 하고 지금 뭐 한다고 또 돌아다니잖아. 나는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 뵈러 왔더니 김경문 목사님 뵈러 왔더니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송영길이 부총리더라고. 부총리급 북방경제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이더라고. 오늘 바로 이 중동교회에 오니까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촌놈들 아니야.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 아니야. 거기서 자취하면서 밥 해먹고 살면서 그냥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큰형이라는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완전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리니까 요 동생 놈들도 할 수 없이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내가 팼으니까 공부하는 막 팼어요. 교회 안 오면 또 발로 차가지고 패가지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할 수 없이 반쯤 미치지만 맞으니까 우선 그래가지고 저게 잘 때 버렸다니까 미쳐버려서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고 있네. 송하성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그 보잘것없는 자취방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 제 이야기만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광주상고가 생긴 7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더 잘할 수는 있어도 중간치기 정도 130등 이런 놈이 수석을 한 일은 7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꼭 1년 반 만에 광주상고 1206명 중에서 송하성이가 수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수석을 하니까 좋더라고. 기분도 좋고 아주 사람들이 대우도 해주고 특히 광주 여자상업고등학교로 붙어있는데 그 이쁜 애들이 많았거든. 걔들이 나를 구경하러 오더라고. 막 와, 제가 수석을 한다 그러고 막 기분이 좋더라고. 아이고, 이거 공부 더 잘하게 돼요. 열심히.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혜의 근본, 거기에서 특히 영어 성경을 외우면서 좌뇌 우뇌가 동시에 발전하게 하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머리가 못돼도 30%의 노력과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에디슨이 한 얘기예요. 그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돼요. 멍청하면 공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건 종합적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 교육학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가 꿈을 갖게 되고 꿈을 열정적으로 불태우게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포트폴리오, 지능의 포트폴리오가 바꿔져 가지고 꿈을 이루는 쪽으로 리어레인지 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목사님 좀 나이브한 말 써도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불태우게 되면은 대가리가 좋아진다 그 말이야. 대가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대가리가 좋아진다니까. 나 중간 정도였는데 수재가 됐잖아. 세계적인 수재가 된 셈이에요. 미국 가서도 내 발표하고. 근데 처음부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가고 꿈을 불태우니까 점점 더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좋아지니까 동생들은 처음부터 좋아진 데서부터 시작해버리더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불태워야 된다. 꿈을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고 주 안에서 꿈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혹시 책을 봐도 알 수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송간의 공포만 내용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얘기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임을 다 뒤엎고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다 그거를 뒤엎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I am nothing before my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종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졌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그랬잖아. 계속 창조한 보로로만 크레아, 크리에이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애트리뷰트가 뭐냐면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in the image of God, God created man and woman.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창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하는 짓거리만 해야 될까요? 신문에 나온 소리는 하고 텔레비에 나온 소리는 하고. 그게 노예 아닌가? 하는 짓거리나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능으로 창조를 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저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도 한번 소개해 보리다. 저희 광주 향기교회에 이강주 목사님, 광주가 아니고 목사님이 계신, 저하고 같이 선교도 같이 하고 대학생 선교운동도 같이 했던 존경할 만한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8살인가 아래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송장로 꼭 소개해 줄 사람이 있대. 무슨 얘기 그랬더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해곤이라는 사람인데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나오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오고 춘천교육대학 1학년 마쳤던 사람인데 특이한 사람인데 그래요? 아니 스펙으로 하면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남양주까지 갔어요. 지연구실까지 갔어요. 연구실까지 갔었는데 또 어리버리하게 생겼더라고. 어떻게. 근데 눈은 밝은데 눈은 반짝반짝하는데 그 양반하고 하루를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내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nothing이라는 말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능으로 창조해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파스텔에서 경영했던 무슨 육군 사관학교? 고등학생들 된 사관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었던 그게 창조실장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계속 공부를 해서 창조를 해서 특허를 많이 냈는데 특허 내는 것도 기술이 대단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냥 벌어도. 아니 이강주
목사님이 교회가 한 300명 되는데 빌딩을 2개를 세워놨더라니까. 대안학교 빌딩. 그 전 120억이 들었대. 그래요? 근데 누가 헌금을 했어? 한 사람이 헌금했대. 누가 했냐 했더니 이혜원이가 120억을 한꺼번에 헌금해버렸대. 그거 참.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 양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능을, 달란트를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삼성에다가 지난번에 200억 정도 되는 거 트가 하나 팔았어요. 그 아이디어를 못 따라내는 거예요.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의 큰 회사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아니야. 두잔. 애플의 충전기, 애플 충전기를 새로 고안해냈는데 그게 500억 정도 돼요. 500원이래요. 500원. 그 핸드폰에다 500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실제 원가는 140원 정도 든대. 근데 뛰어난 충전기를 만들어내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충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납품하게 됐는데 연 1억 대가 팔린다. 1억 대. 근데 그쪽에서 애플에서도 감동을 했어요. 이 아이디어에. 삼성도 저들이 주라 그러고. 근데 삼성이 동작 뜯어서 요즘 딴 일 때문에 알다시피 그런가. 이 애플에서 먼저. 그러면 여러분 500원짜리인데 원가가 140원이면 얼마 남죠? 곱하기 1억 대 하면요 3,400억이 들어와 버려요. 3,400억. 이게 바로 4차 혁명 산업 시대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혜곤 만나고 목사님이 고문해주라 해서 내가 고문해줬어요. 고문 물고문 시키는 거지 말래. 그래가지고 다른 건 하나님이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헌금해라 그래요. 나는 뜯어서 이제 헌금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일거에 바꿔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력을 키워주는 것이 곧 승리 눈앞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놀고 먹는 세계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로봇 기계가 다 해버려요. 누가 돈 벌었느냐. 그래서 기초소득 법안을 만들려면 지가 일할 것이 없으니까 노는 것이 일이 되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시간에 타락하고 즐기는 삶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되는 중요한 때가 바로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이건 복음이 편만할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당장 때 성공은 공부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속성대로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창조력을 함양하는 일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혜곤 씨는 맨날 왜 그럴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동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꿈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일어나 세력을 얻는 이 시대의 큰 교회로 샘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